계속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차 여행 중에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고난, 핍박의 시기를 이제 마저 가면서 주님의 또 다른 역사의 장이 열리고 그리로 이제 몰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가 정결 의식을 다 마치고 나왔지만 그가 성전 주위에서 외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이었던 에베소 출신의 사람 드로비므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 성전에 드린 거 아니냐 이런 순전한 오해에서 시작이 돼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매우 치고 군중들이 그를 마치 없이 하게 하려고 그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일 가운데 로마 병사들이 출동하게 되고 천부장의 보호 아닌 보호, 바울을 체포했는데 그 체포한 것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형국의 형편이 되어서 로마 병영으로 데리고 가다가 그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방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소요가 더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들을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을 놀라운 그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또 그가 증인된 사람으로서 쓰게 되는 것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지만 또 이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계속 혼란만 가중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잡혀가고 이튿날 천부장이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소집한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매질해서 채찍질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신문하려고 했어요. 당장 군중들한테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군중들한테 몰매를 맞고 있었던 이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신문하면 그러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힙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은 법적으로 함부로 구타하거나 신문하거나 가두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잡혀가고 있는 중에 매를 맞을 뻔한 중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대제사장과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회원들을 소집해서 이제 서로를 변론하는 과정입니다. 이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또 한 번 이렇게 몰아가세요.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이미 바울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받고 있었던 질시 혹은 미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험들에서 주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을 호송하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기에는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가신 다음에 당신의 놀라운 길을 여시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한참 그 소요가 있을 때는 혼란이 있을 때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이지 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런 소요와 같은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변론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란의 때, 어려움의 때, 이럴 때 하시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요가 다시 한번 서로 간에 혼란이 있게 되지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고 있는 부활과 그들이 서로 이론으로 따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활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여러 종교적인 분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고 입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에세네파라는 몇몇 종교적인 분파들이 있었어요. 다 구약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의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생활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인 흐름들, 당시에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주 혹은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정치적인 것에 부합돼서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믿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분리되고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당시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분파들이 서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삶은 굉장히 급속도로 계속 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처럼 어떤 권리나 군사적인 힘이나 이런 것들은 로마에 완전히 편중되어 있고 자치를 인정해 주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서로 권력을 잡는 것 혹은 부를 쌓는 것에 혈안이 돼서 막 힘든, 그게 아주 혼란스럽고 격변기 자체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증명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였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회의 장소에도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르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부활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그의 삶에서 나오는 증거들로 가득한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매번마다 전도를 나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곳에서 자기를 재판하려고, 자기의 말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부활에 대해서 알고는 있고 그 부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요.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도,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도 밝히고 그것 자체로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통로로 씁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도 확연하게 분리되는 차이가 나는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이론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란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혼란만 있어요. 이론을 넘어서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으로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사람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런 교리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여러 가정들, 극단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서 어느 시대에 뭐가 어땠다면 어떻게 될까,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살 때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따르고 붙잡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혼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거기에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과 그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말로만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가도록 결단하고 싶어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쭉 그렇게 나와 있는 유명한 시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막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구구절절히 아름답게 찬양한 노래인데, 독일인 한 친구가 유대인 친구가 그걸 그렇게 즐겨 암송하는 것을 보았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뭐 미즈마르디 아모, 그러면서 다비드 뭐 이러면 쭉 이렇게 다윗의 시편 그러면서 외우는 것을 다 즐겨 듣다가 친구한테 알려달라고도 얘기하고, 야 그거 또 좋다, 히브리어로 하니까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 독일 친구는 전쟁에서 독일 측에서 싸워야만 했고 이 친구가 잡혀가는 것도 보게 됐어요. 친구가 잡혀가는데 시편 23편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외우며 계속 이렇게 외우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참전하게 된 거죠. 전쟁을 계속하는데 자기도 연합군에 잡히게 됐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났대요. 친한 친구. 그래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자기 학교에 이렇게 다닐 때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학교에서 이렇게 잡혀가는데 끌려가는데 외웠던 그 시편 23편, 자기한테 알려줬던 그 시편 23편 마지막 유언 남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시편 그 23편을 외웠대요. 외우고 있는데 그중에 미국인 장교 한 명이 나오더니 함께 나머지 23편을 같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외우더래요. 거기에 유대인이 있고 그 시편 23편을 외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고 둘이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친구는 아니었지만 시편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시편의 23편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부활은 살아내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생명입니다.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혼란하고 있고 서로 소요하고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 누가 답이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홀로 존재하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바울, 하나님 그 바울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싶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소요 상태가 일어나고 막 혼란이 있는데 이런 삶에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끝나고 이 재판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를 이때에 사명이 바울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바울이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하는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혼란은, 어려움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방면들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넘어서게 하실 때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혼란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고 힘들다 하면 그러면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인도해 가실까. 그렇게 휩쓸리듯 인도해 가실 때는 정말 어떻게 워터파크 같은 데 가서 아이들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뭐가 이렇게 쫙 쏟아지고 내려가듯이 급하게 바뀌는 것 같지만 정작 바뀌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기준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내게 하신 말씀,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중심을 잡게 하고 우리를 전혀 다른 삶으로 한계를 넘어서게 하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저 이 말씀 자체로 너무 제게 위안이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고 위안이 너무 됐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옆에 서서 말씀하신대요. 바울의 옆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나 가까이서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는 것은 얼마만큼 가까이 계시냐면 그분의 음성이 똑똑히 들릴 만큼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치 예처럼, 그것에 마치 증거처럼 바울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사도행전에서 몇 번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듯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놀라운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잖아요. 그게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이고, 그게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소중한 이유이죠. 예배할 때 우리는 적어도 눈을 감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해 오시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 옆에 계시죠. 우리 옆에서 당신의 음성이 들릴 만큼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어디 계시나,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네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옆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여 주시죠. 그리고 바울에게 있을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있을 여러 일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의 중심은 너 가서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라, 뭐 어마무시한 일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그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약속은 주님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막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명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의 반석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세요. 직면한 어려움들이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버텨보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열매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김영주 판사님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전받은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분이 간증을 하실 때가 29이었는데요. 이분이 26살에 판사 임용을 받았습니다. 엄청 일찍 받은 거죠. 26세 판사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엔 사법고시가 있었습니다. 여고 2학년 때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기도원 성경에서,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주는 파란색 성경책이 있어요. 그 신약이랑 시편 있는 거, 그걸 책을 받고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이야기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게 궁금해서 교회에 처음으로 갔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도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고2 때.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모님들은 더 우려하고, 지금 이제 고3 곧 되는데, 그런데도 본인이 마음을 계속 굳건히 해서 고3 생활을 잘 보내고 인하대 법학과를 가게 됐답니다. 그렇게 가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대학 졸업 때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데 기도 부탁을 했는데, 사법 시험을 좀
이렇게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기도 받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권면해 주더래요. 고시 준비하는데 너무 좋았대요. 이유는 뭐냐면 집에서는 기도하고 예배하면 부모님한테 혼났는데, 고등학생이고 대학생인데도 혼났는데 그곳에서는 어떻게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시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 시간 다 할애해서 해야 되는데 언니 혹은 후배니까 야 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주님과의 약속 때문에 열심히 일했대요. 그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함께 했답니다. 고시 준비하면서도 특별히 장애아 부서에서 봉사를 했는데 자신이 맡은 장애 아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건 많이 들더래요. 교회까지 가야 했고 아이들을 봐야 했고 그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또 돌아와야 하니까 하루 이틀 그냥 가는 건데 그래도 그게 너무 감사해서 섬겼답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 때가 다가오니까 사법고시 1차, 2차 다가오니까 2차 시험을 앞두고 너무 마음이 분주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그만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고로 세상에 자기가 장애 아이 위에 넘어져서 실수로 넘어져서 아이가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도 너무 어렵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크게 낙심할 그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그 안 믿는 장애 아이의 부모를 통해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정말 낙심하고 힘든데 주님께서 마치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들어준 게 있냐? 네가 기도하고 구한 거 안 들어준 게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2차 시험도 합격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대로 사법연수원에서도 숨막히는 여러 경쟁들 속에서도 그가 탁월한 실력을 내어면서 정말 간증으로서 살 수 있게 주셨대요. 구원만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일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통로가 돼요.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소망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받았어요. 혼란과 소요와 그런 곳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사명이 한계를 넘어서게 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주님 우리가 증거하는 삶,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